자, 오늘 이제 주제별 세미나 두 번째 시간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입니다. 뭐냐면 지난 시간에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했잖아요. 구원받은 걸 어떻게 확신해야 돼요. 오늘은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입니다. 우리 한번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을 좀 찾아보세요. 성경 두 구절을 찾고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 여기 안 나와요. 화면에 없어요. 여러분 찾으셔야 돼요.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 자, 찾으셨으면은 한 절 한 절씩 같이 읽으십니다. 다 같이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자, 로마서 10장 9절을 한 번 더 찾아봅시다. 로마서 10장 9절. 자, 로마서 10장 9절 찾으셨으면 다 같이 우리 합독합시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 10절에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이렇게 로마서 10장 10절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 몰래 예수를 믿을 수 있을까요? 이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믿음을 숨겼었어요. 공회원이에요. 산헤드린 공회원이에요. 산헤드린 회의라는 건 이스라엘의 최고 결정기관이에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국무회의 같이. 이스라엘은 그 당시에는 정치와 종교가 일치된 신정일치 사회 아니겠어요? 산헤드린 공회에서 결정되는 게 법이에요. 거기 공회원이에요. 엄청난 신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도 예수 믿는 걸 숨겼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신 다음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자기 무덤에 장세 지낼 때 드디어 자기 신분을 드러낸 거죠. 자기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드러낸 거죠. 공개적으로 시인한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하고 로마서 10장 9절을 읽었습니다만은 이 두 구절은 우리 신앙생활의 본질이에요. 믿음을 숨긴다는 건 불가능해요. 어떻게 주일날 예배드리러 교회 나오는데 어떻게 무슨 첩보작전하고 나오시겠습니까? 네? 어떻게 숨어서 나와요, 교회를? 그럴 수 없거든요. 무슨 밤 12시에 예배드리는 것도 아니고 세상이 잠들어 있는 새벽에 펄레 나와서 예배드리고 흩어지는 것도 아닌데 예수 믿는다는 것을 숨기는 건 불가능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구원이라는 것은 두 가지를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뭐냐? 첫째는 마음속으로 믿으면서 주 예수를 구주라고 영접하는 것. 마음으로 믿어 구주를 내 마음속에 영접하는 것.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시인하는 것. 이 두 가지가 조화를 이루어야 온전한 구원이 되는 것. 속으로 나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아무리 마음으로 믿어도 입으로 시인하지 않으면 구원이 완성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0절에도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이렇게 말씀해요. 십자가 상에서 달렸던 강도도 당신의 나라에서 나를 기억하소서.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서 나를 기억하소서. 예수가 누구신가를 시인하고 자기를 기억해달라고 그렇게 입으로 시인한 것을 기억합니다. 다메섹도상에서 바울은 주님을 만났죠. 주요 뉘시오니. 이렇게 입으로 주님을 시인하는 것, 입으로 그분을 인정하는 것, 시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사람 있잖아요. 주일날 나와서 예배는 드리지만은 평일날 가서 입 밖으로 한마디도 예수에 대해서 말 안 하고 사는 사람들 다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저 사람이 교회 다니는 것조차도 몰랐다는 거예요. 말을 안 하니까. 그렇게 숨기고 신앙생활 할 필요가 뭐가 있나요? 우리나라가 무슨 공산 치하에 있는 국가도 아니고, 무슨 이슬람 국가도 아닌데, 그렇게 무슨 예수 믿는다고 말하면 큰일 이러고 살아요. 그럴 필요 없잖아요. 그럴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로마 고린도서서 12장 3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입으로 예수를 시인하는 게 우리 삶 가운데서 매우 필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 관계 없잖아요. 말 안 하는데 어떻게 알아? 말을 하지 않는데. 그렇잖아요. 이렇게 맞춰봐. 뭘? 내가 뭐 생각하는지 맞춰. 어떻게 맞춰? 말을 해야지. 뭐가 필요한지 말해야지. 아프면 아프다고 말하고, 슬프면 슬프다고 말하고, 짜증나면 짜증난다고, 왜 짜증나는지 말해야 되는 것처럼 예수를 그리스도라 시인하고, 주님이시라고 시인하고, 예수는 내 주님이십니다. 예수는 나를 구원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는 내 영혼의 구세주십니다. 이렇게 예수를 시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그분을 내 안에 영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분을 내 입으로 시인하는 것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 하는 것을 그걸 잘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리스도를 시인해야 하는 이유. 우리가 아까 마태복음 10장 31절 33절 읽었지만 주님이 명령하셨거든요.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내 아버지 앞에서 너를 시인하리라. 시인해라.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해라. 이렇게 말했어요. 주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 삶의 경건함과 도움의 근원이 됩니다.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는 것은 내 삶을 경건하게 만드는 근원이 됩니다. 예수를 시인하고 살아야 우리 삶을 거리고 구별할 수 있고 경건하게 할 수 있다. 그리스도를 시인할 때 오는 가장 큰 축복이면 기쁨이거든요.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것만큼 기쁜 일이 없다. 신앙인들에게는 그걸 잘 알아요. 그리고 우리 믿음을 강화시켜요.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일에다 큰 용기를 줄 수 있고 담력을 줄 수 있어요. 우리 믿음을 자꾸 입으로 시인하는 것만큼 믿음을 강건하게 하는 것은 없다. 매우 중요해요. 자꾸 입으로 뱉어야 그렇잖아요. 공부할 때 학생도 자기가 공부한 것을 자꾸 말을 해야 되거든요. 사람들한테 가르쳐야 되고 그래야 진짜 내 것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그리스도를 시인하고 해야 자꾸 그것이 내 귀로 들어와서 내 믿음을 튼튼하게 하고 단단하게 하는 아주 초석이 되고 근원이 된다는 것을 잘 알아야 돼요. 또 하나, 자꾸 입으로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시인하는 사람은 결코 타락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구별하고 자기를 지킬 수 있는 가장 큰 방법이 뭐냐? 입으로 시인하는 겁니다. 그래야 자기가 타락하지 않아요. 죄를 짓지 않아요.
시인하지 못해서 타락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실제로 생각보다 많이 있거든요. 예수 믿는다고 말하지만 입으로 시인하지 않으면서 세상 가운데서 세상 사람과 같이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보세요. 지금 가난한 성도라고 해서 안 나가, 교회 안 나가, 교회는 안 나와. 근데 믿음은 있어. 예수를 알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걸 다 알고 있어. 알고 있으면 뭐 하냐고. 세상에서 뭐 하고 있는데. 술 먹고 담배 피고 세상에서 우리말로 헛짓거리 다 하면서 자기 예수 믿는다 한다. 근데 그들이 과연 입으로 그리스도를 증거하느냐? 안 하거든요. 만약에 입술로 그리스도를 증거한다면 결코 그렇게 살지 않을 거예요. 자기를 지킬 수 있는 가장 큰 무기가 뭐냐? 입으로 증거하는 것. 세 번째는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것은 회심한 자, 예수 믿고 돌아온 자에게 큰 즐거움, 기쁨이 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 데서 올 거예요.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건 사실 많은 문제를 해결해 줘요. 특히 세상 가운데서 살 때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자꾸 그리스도를 시인하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신앙인이라는 걸 알게 돼요. 그러니까 자꾸 저 사람을 자들과 같이 취급하려고 하지 않아. 또 그렇게 자꾸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하는 그 뚜렷한 증거 때문에 오히려 저 사람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존경한다. 보세요. 집사니 이런 예수 믿는다고 하는 성도들이 요즘은 그렇게 왜 예수 믿는 사람이 술을 많이 먹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물론 뭐 구원받는 것과 큰 문제가 없을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세상 사람들을 볼 때 아유 예수 믿는다면서 술 먹고 아유 그 사람들이 욕한다. 그런데 자꾸 입으로 시인하는 것 때문에 그런 술자리에 가도 이 사람은 술로 벌하지 마라. 그 사람들이 변해. 왜?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술 대신 음료수 줘. 그 사람들이 신앙인의 신앙을 존경해. 이건 매우 중요한 것. 그리고 그렇게 함께 어울려도 그 어울리는 자리에서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사람은 정말 그들과 같지 않다는 걸 그들이 알게 돼. 그래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 사회생활할 때 이런 골치 아픈 문제가 있잖아요. 사장이 참석하는 회식 자리에 갔는데 사장이 술 권하는데 술을 안 받겠어요? 출세길 막히라고? 승진길 막히라고? 그거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엄청난 고민거리야, 문제거리 아니에요. 특별히 남자들, 그냥 집에서 아내는 돈 벌어라고 쪼지, 직장에서는 밑에서 후배들은 쳐 올라오지, 위에 선배는 안 나가지. 그런데 그런 자리가 얼마나 중차대한 자리야. 사장한테 잘 보이면 승진길이 열릴 수도 있고 능력을 인정받을 수도 있을 텐데 못 꺼나가는데 겁을 잘 못하거든. 그런데 그때 사장님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는 신앙인이기 때문에 술을 먹지 않는데 다시 음료수를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사장이 이놈이 진짜 신앙인이라고 증거한다. 존경해준다. 거기 다 부장이고 차장이고 다 교회 다니는 거 다 아는데 이 부장도 술 권하면 술 받아 마셔. 박 과장도 술 권하면 왜? 사장이 따라주니까 거부는 못하고 마셔. 근데 대리 하나가 딱 인사드리고 저는 신앙이나 술을 먹지 않는데 죄송합니다. 사장님 음료수를 따라주시면 안 되겠습니다. 지혜롭잖아요. 사람들이 존경하게 된다. 저는 뭐 다 보셨어요. 저는 그 킨더랜드라는 그 드라마에서 그 여자 주인공이 승진하는 케이스를 봤어요. 참 신앙인은 아니죠. 그런데 자기가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항상 사전에
그런 것들이 잘 준비되어 있으니까 불시적으로 영어로 말하보라고 해도 영어로 말하고, 그러니까 바로바로 승진을 해나가고 항상 힘든 일이 있어도 그런 걸 보면서 야, 우리 신앙인들이 저런 걸 좀 본받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드라마를 본 적이 있어요. 불신자들이 존경하고 불신자들이 인정하는 신앙, 그건 내가 예수 믿는 거라는 걸 숨길 때 인정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예수를 시인할 때 그들이 나를 인정하게 된다는 것을, 그걸 잘 알아야 돼요. 왜 그리스도를 시인해야 되냐? 마지막으로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한 일이 무엇인가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 중에 나를 위해 어떤 사람이 정말 큰 도움을 줬다면 만날 때마다 그 사람이 나 이런 일 이렇게 도와줬다고 말 안 하겠어요? 그런데 예수는 자기 목숨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셨어요. 죄에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었는데 자기 목숨을 대신 내어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셨어요. 그런데 그 예수를 시인하거나 증거하지 안 된다? 이건 은혜 입은 자의 자세가 아니죠. 사람한테 은혜를 입어도 그렇게 사람을 증거하거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알고 있다면 우리는 당연히 예수를 시인하고 증거할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를 어떻게 시인하느냐? 어렵지 않아요. 공적인 교회 모임에서 하는 거예요. 저 예배, 교제 시간, 식사 시간, 저 성경 말씀 읽었는데요. 이 말씀 때문에 너무 은혜 받았어요. 이런 식으로 자꾸 주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적으로 친구들이나 친척들, 이웃들의 대화 속에서 중요한 건요, 말을 많이 하면 질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왜 인정 못 받냐?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녹음기 계속 틀어. 그래서 실패해요. 간단하게만, 짧고 명료한 임팩트, 간단. 지난주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셨어요. 딱 끝내는 거예요. 사람들은 말 안 하니까 머릿속에 계속 궁금해. 띵? 뭘 도와줬다는 거야? 어떻게 도와줬다는 거야? 그럼 그 사람들이 물어봐. 그래서 어떻게 됐는데? 그럼 조금 얘기해줘. 또는 여기 이제 평판이 좋은 교회와 연합. 그러니까 다른 교회와 연합한다고 할 때 우리 교회를 자랑할 수 있고 내가 만난 예수를 소개할 수 있고. 왜? 사람들은 각자가 만난 주님의 환경이나 그 상황이 다 다르거든요. 이래서 예수 만났어요. 난 이런 상황에서 주님 영접했었어요. 내가 이렇게 힘들 때 주님 만났어요. 그럼 다른 교회 집사님도 그러시냐고, 저는 이럴 때 주님 만났다. 이렇게 교제가, 믿음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침례식 같은 데서는 그런 말 하기가 좋잖아요. 나도 이제 침례 받았다. 저는 침례 은사 받았냐면은 무장공비들하고 같이 침례 받았어요. 제가 김신조 씨나 이렇게 그 양반들 무장공비들이 그날 왜 침례를 다 받으러 와가지고 그냥 딱 침례 받아 올라갔는데 다 텔레비전에서 비행기 타고 오는 사람 너무 깜짝이야. 엄청 기가 그냥 주눅 들어가고 침례 받았는데 그런 기억이 있어요. 침례식에서. 그럼 교회 출석하는 것 자체가 주님을 시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나오는 것 자체가 주님을 인정하는 거라고요. 이건 매우 중요해요. 성찬식 계속 참여해야 돼요. 나는 주님을 시인하는 사람이라는 걸 예배를 드림으로써, 성찬에 참여함으로써 우리 몸으로 증거하는 거예요. 우리 몸으로, 입으로가 아니라 내 몸으로 주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교회를 계속 나오는 거예요. 빠지지 않고 나오는 거예요. 이거 주님 시인하는 매우 중요한 방법이에요. 성찬에 참여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변 사람에게 간단하게 간증하는 게 중요해요. 간단하게. 길게 늘어지거나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면 좋은 말도 여러 번 하면 듣기 싫습니다.
칭찬도 여러 번 들으면 듣기 싫습니다. 그처럼 간단하게 증거하는 거예요. 그게 핵심이고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리스도를 얼마만큼 그리스도를 시인해야 되냐? 일평생 한 번? 아니요. 계속 되풀이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것. 그리스도를 시인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죽은 겁니다. 그때 우리 삶 가운데서 주님을 만나고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도우셨는지를 깨닫고 그것을 기억하고 증거하는 것은 자기 영혼이 살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거니까 그렇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에레미야 20장 9절에 가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이게 뭔 말이에요? 내가 다시는 하나님을 증거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결심하면은 내 속에서 막 불붙기가 막 골수에 사무치고 말하고 싶어서 그 답답함이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리스도를 신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증거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말하지 않으면 얼마나 답답한지 골수에 사무치도록 답답하다는 거예요. 시인하지 않은 그리스도인의 삶은 죽은 겁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것 우리한테 매우 중요한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가면은 누구에게 증거해야 하느냐?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너희가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으면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은 모든 사람들한테 증거했습니다마는 우리는 주로 가장 가까운 사람, 친구나 친척이나 지인들한테 증거하는 거죠. 시인하는 거죠. 그러면 그것이 더 많은 영역으로 전파될 가능성이 있게 됩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부터 자랑하듯 간단하게 자랑하듯 간증하듯 그렇게 증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럼 우리 뭘 시인하고 뭘 말해야 되느냐. 우리가 말해야 될 것, 우리가 드러내야 될 것, 우리가 증거해야 될 것이 뭐냐. 여기 1번 증거인데요. 증거는요. 설교가 아니에요. 증거는 알고 있는 사실을 간단히 말하는 거예요. 아주 이게 중요해요. 간단. 아주 마이크 잡으면 그냥 마이크 놓지 않고 계속 말하는 그런 스타일의 이미지를 벗어버려야 돼요. 짧고 간단 명료하게 임팩트 있게 아주 컴팩트하게 전하는 거예요. 그게 증거예요. 우리 증거하는 사람, 예수를 시인하고 예수를 드러내는 사람은 먼저 구원받은 사람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면 반대 공격해오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것도 견딜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아니하면 믿음이 무너질 수도 있어요. 그걸 잘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구원받아야 되고 또 공격해오는 역공에 대해서도 그 역경을 견딜 수 있어야 그것이 진정한 증인이 된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부터는 이제 우리가 말해야 할 내용들인데 회심과 생활 속에서의 변화에 대해 간단히 증거해요. 그러니까 어제와 오늘 내가 변화된 일이 있느냐. 그렇다면 그거를 간단하게 어제는 이랬는데 오늘은 이렇네. 나 너무 감사해. 간단히. 어제는 몸이 좀 힘들었는데 오늘은 아주 개운하네. 어저께 힘든 것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오늘은 몸이 너무 가뿐하네.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 이렇게 간단히 변화된 삶의 모습 그것들을 간단히 증거하는 것.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응답받은 기도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내가 이거를 놓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에게 이렇게 응답하셨다. 응답받은 기도에 대해서 간단. 그 다음에
주님이 자기에게 주시는 만족에 대해서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를 들었든지 뭐도 했는데 내가 너무 기뻐. 나 오늘 누구랑 전화 통화하면서 이런 얘기했는데 너무 감동받았어. 오늘 목사님 설교 들었는데 나 이 말씀에 너무 감동받았어. 이렇게 그 감동받고 은혜받고 정말 기쁘고 즐거운 사실을 간단하게 전합니다. 이거 중요하죠. 이거 어렵지 않아요. 죄와 유혹을 이기고 인격적으로 승리한 것을 증거합니다. 내가 사실은 이랬는데 너무 마음에 막 욕심이 생겨서 그랬는데 내가 그거를 이겼다는 게 너무 감사해. 이렇게 좀 내가 사실은 이렇게 해서 죄를 지을 뻔했는데 그걸 짓지 않고 내가 견디고 참고 인내해서 승리한 것이 너무 감사해. 이렇게 죄와 유혹을 이길 수 있었던 거. 그래서 내가 인격적으로 승리한 것들을 드러내는 거예요. 증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마음을 주셔. 내가 그걸 안 하기로 결심했어.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리고 7번째는 자신이 좋아하는 성경 본전. 나 성경 읽었는데 이번 주 성경 이 말씀이 너무 내게 와닿아. 그래서 이 말씀을 외웠어. 그러면서 그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루에 성경 한 구절씩 외우면 1년이면 365구절을 외우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자기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 감동받은 성경 구절, 은혜받은 성경 구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읽다가 이 말씀 읽었는데 이 말씀 조금 감동되더라. 그러면서 마태복음 몇 장 몇 절, 베드로전서 몇 장 몇 절, 로마서 몇 장 몇 절, 이렇게 감동받은 성경 구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할 게 없는 게 아니에요. 말할 게 많은데 우리가 안 하고 있고 모르는 것뿐이지. 그런 것들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에게 복음을 전해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어떻게 오셨고 어떻게 사시다가 어떻게 죽으셨고 그 죽은 3일 만에 부활하셨고 40일 만에 하늘에 오르셨고 다시 오신다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가 하늘에 오르셨다가 다시 오신다는 그리스도의 생애를 그렇게 간단히 이야기하는 거예요. 만날 때마다 잠깐씩 이야기하는 거예요. 복음이 다른 게 없어요. 그리스도의 삶을 생애를 전하는 게 복음이지 뭐예요. 그런 사실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게 큰 것들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엄청나게 신학을 해야 되고 무슨 성경을 줄줄 외워야 되고 그래 무슨 성경 공부를 많이 하고 그래야 전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라 예수께서도 성경을 가르칠 때 주변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시고 가르치셨던 것처럼 우리 삶에서 일어나고 있는 미묘한 변화, 작은 감동, 받은 은혜, 그걸 그냥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누는 거예요. 그렇게 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그것이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아주 결정적인 내용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은요, 다음 주가 이제 영혼 구원이거든요, 전도. 불신자 전도하기 되게 어려워요. 불신자를 전도하려면 이전보다 2배, 3배 시간이 더 걸려요. 불신자를 전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이거예요. 자꾸 그 사람을 만나서 간단히 자기가 만난 주님, 자기가 만난 은혜, 자기가 받았던 감동을 전해서 그 사람과 마음이 통하고 인격적 교제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그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돼요. 지나가는 사람들 강제로 끌고 들어와서 앉히는 이런 시대는 지났어요. 이제는 그렇게 먼저 사귀어야 돼요. 친구가 돼야만 그 사람을 전도할 수 있고 구원할 수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를 시인하는데 장애가 되는 장애물이 있어요. 그게 뭐냐? 첫째는 두려움이에요. 사람에 대한 두려움. 왜 내가 이거 말하면 저 사람이 나를 공격할까봐, 저 사람이 나를 비난할까봐, 너나 잘 믿어 이렇게 막 그러면 또 소심한 애용이라 그냥 깨갱 두렵지. 말하기가 겁나지. 이 사람에 대한 두려움, 이것이 나로 하여금 말을 하지 못하게, 시인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공격해 오니까 막 불교에선 이러는데 니네는 왜 그러냐 이렇게 막 공격해 오니까 저는 고등학교 3학년 때 친구랑요 점심 먹고 자율학습 끝난 오후까지 이 기독교 변제 걔는 계속 나를 공격하고 나는 3시간 4시간을 예수 안 믿는 애예요. 한동엽이라고 이름도 30년이 지났는데 30년이 뭐야 35년이 지났는데 이름을 안 까먹어. 얼마나 지겨웠는지 그 인간이 아주 그냥 기독교를 그렇게 들이 까더라고. 난 또 엄청 변호했지. 결론이 안 나. 3시간인가 4시간 자율학습 시간에 선생님한테 걸릴까봐 그냥 조마조마해서 때로는 막 애들 공부하는데 목소리가 커져. 근데 전화가 와서 한 2년 전에 안수 집사 됐대. 아이고 내가 기가 막 네가? 그랬더니 어디 교회야? 그러니까 우리 매영이 하는 교회. 그래서 자기도 그 생각이 나서 전화했다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 그런데 내가 이렇게 될 줄 자기도 몰라. 기독교를 반박하다가 기독교에 빠졌어. 그게 지금 안수 집사가 됐어. 그런 두려움이 있어요. 내가 말하면 공격받을까봐, 비난받을까봐, 무시당할까봐. 그래서 입을 못 벌리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 요한일서 4장 18절에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핍박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비난을 두려워하죠. 예수는 침뱉음도 당하셨어요, 얼굴에.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끄러움이에요. 창피해서. 창피하기 때문에 부끄러워서 낯이 뜨거워져. 그래서 그리스도를 시인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세 번째는 불결한 삶. 자기 스스로가 거룩하게 살지 못하는 불결한 삶. 증언이 실세 삶과 일치해야 되는데 일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신이 없어. 그러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요. 그리고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공연히 시인하고 회개해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면은 담대함을 얻게 하고 되고, 그 담대함이 입을 벌리게 하고, 입을 벌렸을 때 성령이 할 말을 주셔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시인하게 하고 알게 한다 하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의 확신만 가지면 뭐예요? 입으로 시인하지 못하는. 마음으로 믿어 내 안에 구원의 확신이 충만해. 그런데 그걸 입으로 드러내지 못하면 소용이 없어. 구원의 확신이 있다면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자꾸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내가 받은 감동과 은혜와 또 내가 받은 그런 사랑을, 은혜를 나누고 증거하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겁니다. 부끄러움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입을 벌리지 못했다면 탐욕을 가지고 하세요. 그리스도를 생각하시면서 해보세요. 입이 열리게 되고 말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자꾸 말을 많이 하여야 된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말을 많이 하는 거예요. 간단히 말하는 거예요. 나 어저께 교회 나갔다가 설교 시간에 이 말 듣고 엄청 오래 말았어. 땡! 끝이야. 그걸 끝내면 돼. 응? 전화 통화하면서 나 이번 주에 성경 말씀 있는데 이것 때문에 엄청 말하면서 땡! 끝이야. 그렇게 간단히 하라고. 거기에 무슨 뭘 붙이려니까 내가 점점 더 힘들어져. 안 되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간단히 증거하고 간단히 간증하고 간단히 말하는 훈련을 하세요. 그렇다면 어려움이 없어요. 시인하는 게 힘들지 않아요. 어렵지 않아요. 쉽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렇게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것, 이것이 구원을 이루는 매우 중요한 요소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 생활하면서 구원의 확신이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고, 그리스도를 시인하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의 삶은 죽은 것이다.
그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모두가 일평생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시인하는 거룩한 신령과 가정과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주여 내 평생 예수를 시인하는 믿음이 있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능력이 충만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 모두를 기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시며 우리 하나님의 생명이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시며 하나님의 복이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시며 주께서 거느리시는 거룩한 역사, 주께서 말하게 하시는 거룩한 역사, 그리스도를 시인하려는 거룩한 믿음의 감격들이 충만하게 도와주시며 그러므로 주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거룩한 은혜와 그 능력이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성령으로 감동하시고 역사하여 주시며 우리 가문의 신령한 은혜를 도와주시옵시며 주의 영광이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시며 하나님의 복이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시며 주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거룩한 은혜와 그 영광이 충만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모두에게 믿음의 감격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이 사라지게 도와주시옵시고 부끄러움이 없어지게 하시고 거룩한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시고 그리스도를 증거하기에 합당하고 감격 있는 거룩한 신령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받은 은혜를 나누는 기쁨과 받은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감동이 충만한 거룩한 삶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의 확신이 충만한 자들에게 그리스도를 시인할 수 있는 담력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받은 은혜를 나누게 하시고 받은 감동을 나누게 도와 주시옵소서. 두려움 때문에, 부끄러움 때문에, 거룩하지 못한 삶 때문에 그리스도를 시인하지 못했다면 두려움을 극복하게 하시고 부끄러움을 극복하게 하시고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고 그렇게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자마다 구원이 완성되는 거룩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심이 일평생 그리스도를 시인한 믿음의 권속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